2020년 새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를 열어주시는 교회, 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성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겁고 정말 힘든 짐을 지고 우리는 이 새해를 출발하지 말고 모든 무겁고 수고한 짐, 어려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짐, 가벼운 짐,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기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새 시대만 열어줬다고 가만히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설교를 권사님이 나와서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쫓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가 조용히 불러서 정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나중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인으로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자,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만 읽습니다. 12절 오늘 본 말씀 시작.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럼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주석을 붙이지 말고 yes, no 한번 대답해 보세요. yes, no. 그냥 딴 사람 눈치채지 말고 yes면 yes, no면 no 이렇게 대답해. 시작. 구원이 확실합니까? 시작. 노가 한 사람도 없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한 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헬라 말로 이 구원이라는 말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 시제가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한 속에.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영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될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3년 공부해야 됩니다. 원어를 공부해야 되면 이 구원은 past, 과거의 시제도 있고 present, 현재 시제도 있고 future, 미래 시제도 이 속 단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게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과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에 묻는 거, 구원받았냐고 물은 것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현재 구원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냐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받았지만 현재 자신이 없어요. 왜요? 자꾸 죄 짓잖아요. 하나님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은 것도 같고 받은 것도 같고. 여러분들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을 때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루는 거는 나로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시고 계신 거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설교역에 보면 첫 번째 대지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역사하시느냐?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 내 안에서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거를 헬라 말로 에네르곤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에네르곤.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즉 그 말은 뭐냐면 에네르곤을 달라는 거예요. 에네르곤을 주십시오. 제 자신한테 기도합니다. 가슴에 얹고 주님 너무 피곤해요. 아시죠? 제가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잖아요. 제가 무슨 비디오 보고 TV 보느냐고 못 잔 게 아니잖아요. 설교 준비하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또 재직 훈련 시키려고 공부하고요. 뭐 다 하느냐고 못 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가슴이 뻐근하고 아파요. 주님 저에게 에네르곤을 부어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손을 딱 띄우 순간 가슴이 시원한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어떤 죄를 짓고 왔든지 불순종했든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군 힘을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와서 안수 받고 그런 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안수 받은 어린아이하고 안 받은 아이고 나중에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려요. 왜?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에너지군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만 주십니까? 또 뭐를 주십니까?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복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에너지를 또 주시는 거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더 많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고요. 능력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에너지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내가 금년에는 뭐를 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2020년 새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성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 소원을 오늘 주시는 게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을 꼭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깨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읽어보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능력을 에너지를 주셔서 죄를 이기고 능력을 갖게 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믿게 하고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원을 이제는 가지고, 저는 전행복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참 이 교통이 잘 됩니다. 전화를 길게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한번 만나서 좀 방학 동안이니까 만나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싶어도요. 전도사님이 저 늦어져 있고 아이들 하니까 못 오잖아요.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한번 시간을 많이 가져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찬송을 골라오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 공명이 설교하고 딱 맞아 들어가죠. 공명이. 자, 오늘 여러분 찬송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소원이 팍팍 하나님에 대한 소원, 내가 무엇을 금년에 이루어야 될 소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소원이 생기는데 여러분 2020년을 하나님이 열어줬다 이것만 알면은 뭐합니까? 열어줬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소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소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라고 큰 소원을 주고 성도라고 조금 아닙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한 마리의 양입니다. 하나님한테 소원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만 들어오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생각을 나한테 주시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끝나고 기도가 여러분 운명을 정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요. 망할 사람도 성공하게 되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 체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새해만 열어주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그 소원을 주시고 네가 이제 내가 소원을 줬으니까 행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절대 하나님이 그냥 보석을 그냥 따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기 위해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소원을 가진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수지 맞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매주 그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원을 2020년에는 여러분이 무슨 소원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소원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소원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저한테 소원을 주셨어요. 전에도 주셨고, 그럼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2020년을 새해를 열어주고 나의 인생의 새 시대를 열어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소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이 딱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 오늘 찬송에서는 부흥하는 교회,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해달라고 그런 써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죠. 내가 금년에 아들을 낳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금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최소한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 안 이루어주셔? 이루어주시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잘못 들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내가 올해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병 때문에 내가 들어놓고 힘이 없어. 이러고는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올해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다 이루어져.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작년에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세운다고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하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하나님 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 이 재정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신학교 좀 하게 해주세요. 아는 분은 알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재정 문제 걱정 안 하게 됐어요. 부이사장이라는 분이 일주일에 2번씩 신학교에 출근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재정 문제는 다 나한테 넘기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재단을 세워서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 선교사, 개척기회만 다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차, 뭐 생활 다 도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은 이루어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 뭐 재정을 보고하라고 하고 무슨 뭐 주일마다 헌금을 뭐 보고하라고 하고 주님 나 지금 30몇 년 목회했어도 그거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는지 주님 아시죠? 영혼이 중요하지 헌금 얼마 낸 거 이거 밝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나 이런 거 좀 없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이 부활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에 그렇게 나왔어요. 재림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타나는 게 재림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라고 말씀을 여러분 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들은 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듭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다 축복을 받고 모든 예수님과 함께 복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살았을 때는 부활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합니다. 자, 우리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이루어진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해도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는데 진짜 소원 기도한 거 안 이루어지거든요. 수없이 기도했는지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안 이루어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의 소원은요,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7절 말씀인가요? 여기에 지금 영상이 이 히브리서는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을 주신대요.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정말 여러 명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봤습니다. 이 어떤 젊은 이렇게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됐는데 별을 못 따면은 그냥 전역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뭘 기도하니까 보니까 군인이요. 뭘 기도하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요. 저렇게 이제 쭉 사귀어보더니 저는 이번에요. 별을 못 따면은 그냥 전역이 됩니다. 제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참 오래 사귀니까요, 뭐 속이는 말을 다 해요. 장군이 별을 달라면 빽이 있다든가 돈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범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교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교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교장이 되려면 한국에는 빽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돈을 집어넣어야 교장이 돼요. 돈이 없어요. 우리 형님은 교감으로 은퇴했고 내 매제는 교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교장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매제가요, 제 여동생이 목사인데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니까 저를 보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혼해라. 이혼하면 너는 절대로 교장이 못 된다. 내가 책임지고 보증해 준다.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말하겠어요. 이혼할 사유를 쭉 얘기했는데 내가 남자라고 그래도 이혼해. 내가 남자라도 이혼해.
그래서요, 이혼을 안 하고 갔어요. 나는 굉장히 내 그 매제를 사랑합니다. 그제도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저 교장됐어요. 한국에 갔더니요, 정말로 그분은 누가 가도 뭐 음식을 안 사는 분입니다. 나는 그러더니 오늘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잡수세요. 그래서 그거 중학교 어디냐, 중학교 교재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 앞에 가니까요, 남도 복매운탕. 그래서 복매운탕 하나 얻어 먹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이혼하면 하나님이 기뻐야겠어요? 안 하니까 해주잖아요. 그 군인은 그 어떻게 되느냐면 그 후에 말이죠, 주소를 주고 받았는데요, 저보고요, 자기 장군 됐대요. 그 사람 뭐 했어요? 자기는 1000명을 전도하겠다고 해요. 1000명. 대령인데 100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1000명을 전도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중대, 대대를 불러가지고 회식을 시켜주고, 이렇게 뭐 중이나 대위면 그거 하려면요, 바꿔서 한 방 탁 준다면 그러면 먹어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정 가보지, 충성! 그러더래요.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대하고 중대하고 대대하고 가서 전당, 그 1000명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뭐 문제가 기도를 해도 안 풀려요. 그러면은 저는 제 후배 중에서 누가 제일 어려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성도님 중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요. 집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는 낮에는 일하니까 아침 뵙기 싫은 없대. 그래 아침에 2번 먹었어요. 여기서 먹고 거기 가서 또 먹고 사줬어요. 점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잘합니까? 그러나 사는 거는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째 번 방법이에요. 둘째 번 방법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좀 여겨봐라 거죠. 자,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영상을 보고 천천히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는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아내도 귀히 여기고 자식도 귀히 여기고 남편도 귀히 여기고 성도도 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고 비천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귀하게 여겨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가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는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귀하게 여긴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요. 남을 귀하게 한번 여겨보세요. 진짜 남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지, 나한테 유익이 되면 잘해주고, 나한테 커피 한 잔 사면 나도 커피 사고, 남이 나에게 선물해주면 나도 선물해, 남한테 나에게 밥 한 끼 사면 나도 밥 한 끼. 그걸 귀여기는 게 아니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잘해보세요. 그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이 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여러분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셉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말고 저 다른 동네 세죠. 그 남편들이 당신 오늘 어디 가십니까? 그거 물었다고 쫓겨났대요. 오늘 어디 어디 출타하십니까? 그거 물었다고 남편이 쫓겨났다. 이거 싫어합니다.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거 내가 지금 말주변이 주변이 없어서 이러지 쫓겨났대요. 동창회 나가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그러면 우리 아내는 너무 착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남자들 말 못한대요. 어디 가느냐고. 그런데 보세요. 남편들은 여자를 그 귀히 여겼어요.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자가 넘으니까 가정평화를 위해서 죽어주자 그냥. 이런 거지. 그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거든요.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깨질까봐 아플까봐 어디 손상 갈까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자면 여자한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자가 또 남자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그래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귀하게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또 오늘날 아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남편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면요 아는 걸로 끝내잖아요. 귀하게 여겨봐라. 귀하게 속으로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보고요. 성도를 귀하게 여겨보세요.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열왕기하 4장 한번 영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서비스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장 13절. 예, 지금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 앞을 지나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2층에 방을 하나 들였어요. 새롭게 방을 하나 탁 들고 침대도 아주 좋은 걸 놓고 그리고 거기다 책상도 놓고 그 다음에 촛대도 불도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지자님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올라가 봤더니 방이 하나 새로 꾸며져 있어요. 여기는 지나가시다가 피곤할 때 여기서 쉬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가서 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래서 오늘 13절 읽은 거예요. 너 왕에게나 군대 장관 내가 엘리사 아니냐? 다 너 말하는 거 소원 이루어줄게. 나는 그런 게 없고 백성 중에 있네다. 아무 소원이 없다는 거죠.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저 여인에게 무슨 더 필요한 게 없겠느냐? 저렇게 사용을 하는데 선지자님 저분에게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와라.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니로소이다. 소용없어요. 그 마음에 소원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낳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7절을 여러분 써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한 번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남을 배려하는 거. 주도 면밀하게 남을 배려하더라. 2층에 방을 올려가지고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보세요. 이것이 남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배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뭐요? 기도는 뭐 1년, 2년, 5년, 10년에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구나. 남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 반드시 금년에 새 시대를 열어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원 이루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시편 84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해와 방패시요. 여호와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정직히 행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수지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읽던 책 중에서 전 북한에서 이 공산당이 이제 세력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붙잡아가지고 한 곳에 10몇 명을 목사님을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죽고 2명은 살았어요.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살은 사람은 배신자고 죽은 사람은 순교자가 됐어요. 역사의 기록이.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이 사실을 풀었어요. 한 목사님은 끝까지 사실을 풀지 않았는데 자기는 배신자로 기독교를 배신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한 사람이 사실대로 풀었어요. 아닙니다. 아유, 제가 오래된 아니라 그때 그 총살을 시킨 군인이 그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한국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죽인 10명은 순교자고 살은 사람은 배신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 대위가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뭐냐? 자기가 죽인 10명은 자기가 총살을 시켰는데 그때 대위였는데 왜 죽였느냐 하면은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마. 그랬더니 10명이 딱 나와서 나 안 믿겠다고 목사가 그러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쏴라.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죽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부하시켜서 10명을 가서 총살시켜라. 이건 가짜다. 이 사람이 진짜다. 살려줬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데 이게 보니까 10명 죽은 사람은 순교자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 거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가 밝혀져 가지고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책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직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정직한 거. 진짜 이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교회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짓말하는 사람 두면 안 돼요. 빨리 회개를 하던가 회개를 안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입만 정직하면 안 돼요. 생각만 정직하면 안 돼요. 몸도 정직해야 된다. 몸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와 걸프렌드 다 데리고 사는 거 알면서도 교회에서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담임 목사까지도. 오늘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동거합니다. 대학생들이 남녀 여자. 한국에는 아주 대학생들 동거하는 게 뭐 그건 아주 뭐 기정사실화 돼 있대요. 근데 교회 오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여기서 벙벙 뛰고 난리치고 눈물 흘리고. 난 그걸 보면서 전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나가서는 가진 패역한 삶 다 살면서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몸도 정직해야 된다. 몸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세 번째는요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정직한 우리 생활을 해야 돼요. 정직한 생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크게 가지세요. 이런 감동을 주실 때 크게 소원 가지세요. 지금까지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오늘 이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좀 해보세요.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남을 귀히 여기는 것인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배려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